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소수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여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의 목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소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저 앞에 나와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기도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우리가 어찌 이곳 가운데 올 수 있으며 주님이 택하시지 않았다면 어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복된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며 또 우리의 이 아침이 복된 것은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며 또 내가 듣는 귀가 열림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온전하게 들려지게 하셔서 빛이 이 마음의 어둠에 물러난 것 같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문제 해결의 능력과 또 시험에 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의 보호하심, 나아가 자유케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치료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으시고 주님이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귀한 길로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또 이 순간도 선교 현장에서 땀 흘리며 애쓰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있는 난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하나님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인간의 무모함과 인간의 연약함을 스스로 깨달아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또 위로의 역사, 하나님 사랑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 가운데 주의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셔서 예수 믿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열방 가운데, 아니 이 나라 가운데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달려나왔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한 사람도 거주하다 거주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되는 귀한 우리 권사님들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성도들의 일터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의 역사, 응답의 역사, 놀라운 회복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47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7장, 본문이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7장입니다. 바로가 가소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곳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아니라. 아멘. 특별히 오늘 본문의 특징은 블레셋에 대한 두 번째 애굽에 이어서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행하실까라고 하는, 심판을 행하실까라고 하는 원인이 별로 찾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심판을 하시는 건 맞는데 왜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이들을 심판하실까? 우리는 애굽은 알다시피 우상 숭배가 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줄 모르는 그러한, 그리고 완악함,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그들의 교만, 그들의 어떤 그러한 무도함 같은 것들이 원인을 이뤘다면, 이 본문에서는 보면은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단서를 찾는다면 여기서 이제 아버지의 손 요 정도하고 칼 이 정도가 있어요. 근데 그건 굳이 우리가 이제 전체를 다 알고 있을 때 있겠고, 모르면은 참 왜 이들이 심판을 받아야 될까라는데 의문이 생기는데, 이것은 특별히 이제 전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면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먼저 이 블레셋의 민족의 뿌리를 살펴보면 이들의 뿌리에 대해서 아모스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내가 볼 때 너는 별로 특별하지가 않아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별하다는 거 보니까 우리는 그냥 저절로 구원받아 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그런 교만 그리고 선민의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꼬집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보면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블렛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주에서 온 민족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이른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들은 갑돌에서 이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 이 갑돌이라는 곳은 오늘날 우리가 설명은 그레데라는 섬이에요. 그레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레데 출신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이주해 왔어요. 그랬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땅에 온 예사. 그리고 또 그래서 이 땅에 뭘로 부르냐면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블레셋이라는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 민족에서. 근데 지금은 블레셋 족속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땅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부를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거라는 거죠. 마치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 땅으로 옮긴 데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듯이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옮긴 데도 이유가 있을 것이고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린 데도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그들이 성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웠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왜라는 질문을 우리가 그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그 왜에 충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어떤 그 우리를 이끌고 가는데 부르심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설사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나는 저 사람 만나고 왜 나는 이 직장에 나는 왜 일터에 그리고 왜 내가 이곳에 라는 말 하는데 사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가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들이 그 한 행동 가운데 나온 곳인데 아모스서 역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힌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에돔에 넘겼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신매매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에도 보면은 특히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해서 이 나라가 부강해졌냐면 무역을 통해서 부강해졌어요. 두로나 그 당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트로이나 뭐 그런 나라들과의 그 지중해 속에 있는 그 무역들을 통해서 하는 나라다 보니까 그 상품 중에 뭐가 있냐면 사람도 있다는 거야. 노예.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포로를 잡아다가 그 포로를 갖다가 넘긴 인신매매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특별한 당시에 거의 우수한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철기 문화. 우리가 그 성경을 읽다 보면은 사울에게서 사울이 칼을 벼리려고 또 삼손이 칼을 벼리려고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 땅으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칼을 간다는 거예요. 대장자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칼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쇠칼.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청동기 칼이었지 쇠칼이 아니었다. 이 쇠칼이라는 건 그만큼 강한 무력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강점을 통해서 남들을 강압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물건화시켰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물건화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들을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이들의 징계 이유를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3절의 부분인데, 군마의 말굽소리와 달리는 병거의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아이들이 아버지의 돌봄을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포로가 돼서 잡혀가든가, 그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팔려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고요. 또 한 부분은 여기서 보니까 6절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칼이라는 말이 나와요.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쉬었죠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는가? 칼 보고 그런 거야. 야, 너 칼 좀 빨리 좀 들어가 이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데,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심판을 온전하게 이루기까지는 결코 쉴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이는 오늘 본문이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블레셋이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들은 심판을 임할 수밖에, 바벨론, 즉 여기서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냇물, 이런 물, 이 부분에서 통해서 그들이 바벨론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에 그들이 합당하지 못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람을 인신매매하고 자신의 강점에 대해서 그것을 겸손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강압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썼기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바벨론을 이용해서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시점은 가사를 치기 전이라는 말이 나와요. 가사를 치기 전. 이 얘기는 뭐냐면 갈그미스 전투가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중동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진로, 너희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을 때는 그들이 깨닫고 돌이켜야 됐는데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귀가 열려야 되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징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가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아침마다 이 말씀을 받고 또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알고자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것들이 사실 알고 보면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오늘 본문에 갖고 있는 교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는 결코 원인이 없고 그저 억지로 되는 것이 없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분명한 원인이 있고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각한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걸 압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그리고 주님이 내게 그와 같은 놀라운 강점을 주신 이유를 알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알고 이웃을 서로 화평하게 만드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따라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를 따라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라 주의 용서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부르시라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의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